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또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한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봐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네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무서워하는 게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뭐 각자 무서워하는 게 이제 다 다르실 텐데 뭐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저는 무서운 영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공포 영화, 막 스릴러 영화, 막 이런 거 막 보면은 막 안 봐요. 하여튼 그런 거 안 보고 징그러운 거, 막 좀비 막 이런 거 토할 것 같아서 못 보겠고 이런 막 하여튼 무서운 거 잘 못 보고 이런 뭐 저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 뭐 깜짝 놀래키는 거 엄청 싫어하고 저 깜짝 놀래키면 아마 욕할 겁니다. 그럼 저 깜짝 놀래키지 마시고 욕을 듣고 싶으시면은 저 깜짝 놀래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상해 보면은 뭐 이제 각자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을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절이지 않을까? 단절의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또한 아내, 그리고 또한 남편, 자식, 그리고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의 단절의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좀 그런 걸 떠올려 봤을 때 이제 그게 좀 무섭진 않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아버지들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났는데 할머니들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저보고 마무리 기도라고 할 때 저는 우느라 기도를 못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관계에 대한 슬픔, 이별, 떠남, 이 단절에 대해서 좀 많이 제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서워한다라는 걸 이제 좀 느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 떠난 사람들을 떠올릴 때 또한 이제 관계 손절을 쳤을 때 그런 단절의 고통이 사람에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묵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뭐 제가 알지 못하는 이제 스스로의 그 세상의 단절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한번 그냥 감히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이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폴로 11호선 막 이렇게 떠오른 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달 착륙 막 그런 거? 이제 아폴로 11호선에 닐 암스트롱과 이제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 제가 뭐 책을 보다가 이제 찾은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달 착륙선을 타고 달 표면에 이제 착륙했을 때를 이제 써놓은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달 표면을 탐색하는 그 21시간 동안 이제 마이크 콜린스라는 사람은 이제 사령선인 그 모선에서 혼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제 달 궤도를 이렇게 딱 돌고 있는데 그는 홀로 이제 지구와 태양의 반대편인 그 암흑화 같은 이제 달 뒷면을 돌 때 모든 통신이 두절되는 그 경험을 했을 때 그는 이 단절의 고통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 단절의 시간 동안 말할 수 없이 두렵고 외로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그 글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이 단절의 상태는 굉장히 우리는 참으로 겪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상태와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참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물며 인간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하나님과의 이제 단절로 느끼는 단적인 예를 오늘 본문인 이 하박국 2장에서 저는 오늘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서 다들 아시죠? 오늘 2장을 처음 읽어보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제가 일부러 2장 전체 다 읽었는데 우리가 생소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이 악인의 형통과 그 악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선지자의 마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루하게 한번 길게 읽었던 5절부터 20절 말씀이 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2장 5절부터 20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먼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부자가 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빚쟁이들이 분명히 몰려올 것이고 자신이 턴 자들이 일어나서 역으로 그 부자들을 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을 죽이고 폭력을 행한 그 대가를 톡톡히 받을 것이라고 6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 심판도 이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만 부유해지겠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만 심판을 피하겠다고 높은 곳에다가 피신처를 만들어 놓고 살지만 담벼락 돌이 또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상상만 해도 무서운 말씀이 9절부터 11절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심판은 피로 성을 쌓고 불의로 성을 쌓은 자들에게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라고 말씀해요. 기껏 전쟁을 일으켜서 성을 쌓아봤자, 나 자신만의 성을 쌓아봤자 모든 것이 헛수고이고 성을 세운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유명한 그 마지막 구절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분명히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쌓는 성은 다 필요 없다. 결국엔 불의는 망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웃을 취하게 한 후에 알몸을 헤쳐보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15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이라고 생각한 그것들이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심판의 잔이 너희에게 분명히 부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 거짓 신들을 섬김으로써 다 부질없는 것을 행하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그 나무와 돌을 인격으로 대하고 또한 부여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은 잠잠하라라고 20절에서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뭔지 좀 보이시나요? 이 심판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을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할 일은 그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그 앞에서 잠잠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냥 위의 말씀까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멘 하고 난 후에 느끼는 답답함이 그냥 제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충돌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실, 5절부터 20절 말씀 심판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할 거야 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이 고통으로까지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 단절에 대한 이 고통을 제가 한번 추측하면서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스라엘 안에 악이 가득함을 보고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쓸어버리시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하신 말씀은 하시지만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벽에 대고 하박국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께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과 같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잃은 것과 같은 기분이 들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추측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보고 상상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럴 리 당연히 없겠지만 다니는 교회에 악이 가득 차서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추락해 있는데 답답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아무개야 내가 신천지를 들어서 너희 교회를 장악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전 신천지보다 더한 존재가 바벨론이라고 그냥 그때 당시에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들어서 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멸망시킬 거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엄청 큰 망치로 뒤통수를 몇십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당연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는 자들, 그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될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2장 말씀을 봤죠. 근데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도대체 왜 바벨론을 택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라고 항변해요. 그들의 악함은 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자들인데 도대체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1절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과 그 태도에 대해서 그냥 계속 묵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절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서서 그리고 또한 기다림, 바라봄을 보면서 이 간절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구나. 자기 위치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표현의 간절함을 저는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바짝 엎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빌붙어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라는 그 구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14절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가장 잊기 쉬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진리를 진짜 믿으십니까? 못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로 자동적으로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여 바짝 엎드려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로 우리는 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선하거나 의로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배워서 잘 압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제가 더럽더라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고백인 것이죠.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죄는 내가 왕이니 혼자 살겠다라는 생각이죠. 주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제발 찾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한 고백을 들려드리겠는데 아시는 분이 그냥 자신의 고백 그냥 간증을 한 것을 그냥 기억나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고 계시지라고 느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며 발버둥을 치면서 버텼지만 결국 고난은 그분으로 하여금 떨어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돌아볼 때 벼랑 끝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 내 두 발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그 벼랑으로 떨어졌을 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막상 떨어지고 보니 내가 내 힘으로 또한 내 두 발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두 발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두 발로 서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서 또한 앉아서 예배드리며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살아나는 길이죠. 여러분이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 4절,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종말은 이를 것이고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야 한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의인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세요? 혹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우리 같이 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충돌되는 개념입니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딤과 지체되지 않는다. 서로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순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평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당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시간은 무지하게 안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뭐 애들한테 숙제해봐 그러면은 시간 미친 듯이 안 가잖아요.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막 죽어라 안 하고 있고 무지하게 안 가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은 똑같죠. 왜 네 안 하고 있어? 엄청나게 장난 아니죠.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은 보통과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애들 뭐 게임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애들은 너무나 빠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빠르게 느껴져요. 그냥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냥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딜지라도 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도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곳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심판은 분명히 오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본 그 심판은 재림과는 다른 맥락일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은 분명히 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디게 온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더디게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때 더디게 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이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다리라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확신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대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온유와 겸손,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충분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더 충분합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를 점점 더 점령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근거한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십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통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신가요? 남탓처럼 여겨지시나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구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 그 충만함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모든 고백들로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귀가 막히고 나의 마음 물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들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불통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그 이유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정말 진정한 팩트와 그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그 믿음의 이유들이 너무나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처럼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세대가 일어나길 원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는 그 사실 정말 그 사실이 나에게 소망이며 하나님 더디게 온다는 그 사실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선택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단절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또한 기도하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부어달라고 내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 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기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바다 높음같이
더딜지라도 정말 지체되지 않게 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의 기준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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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판교수만교회 우리 비전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계속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통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잘 준비되게 하시기를, 또한 더불어 많은 친구들이 그 수련회와 모든 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잠치에 또한 기쁨의 잔치에서 함께 뛰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판교수만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이 교회로서 더욱더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으며 또한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통밥으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여 정말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정말 맑고 푸른 청소년과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좀 알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재 가운데 더욱더 거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인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더욱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는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